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예수 믿음의 은혜 첫 번째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거 물어봐도 대답을 할지 말지 한데 송구영신 예배 거를 물어보니까 그럼 지난주는 뭐였죠? 두 번째 시간 예수 믿음의 은혜 두 번째 시간은 복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복음. 송구영신 예배 때 부요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축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신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앞으로 안 주셨던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주셨던 축복 가운데 발견해 나가면서 그것을 누리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저기 보면 세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복음,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한테 구원을 주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뭘 못 누려요? 구원을 못 누립니다.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려면 반드시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똑같은 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데 앞에 게 달라요. 그죠? 앞에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 믿음, 구원. 아까 로마서 1장은 복음, 믿음, 구원. 그러니까 복음과 뭐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뭘까? 복음, 은혜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명쾌해지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저기도 똑같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죠? 믿음 나오고 구원 나오고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주 예수가 나옵니다. 주 예수.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복음 이거 누구에 대한 거예요? 주 예수. 은혜 누구에 대한 거예요? 주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정말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뭘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 주인을. 왜?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걸 따먹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사탄이 주인이에요. 오늘 이 땅 위에 주인은 딱 두 존재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 예수 그분이 주인이시든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주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딱 섬기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삶의 전 영역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마귀가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주인이라고 우겨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마귀가 그 사람을 다 쥐고 흔들다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지금 계속 강조가 되잖아요. 복음, 믿음, 구원, 은혜, 믿음, 구원, 주 예수, 믿음, 구원.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이 믿음 생활도 누가 잘하느냐면 해본 사람이 잘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게 이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야단을 치실 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까지 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주인을 바꾸면 누구에게나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이 크냐 작으냐 뭘로 결정하느냐? 그 믿음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는 거고요. 받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상태로 그대로 놓여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믿으라니까 주여 믿습니다 막 이렇게 어금니에 힘을 각 주고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커지는 줄 아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거기까지만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뭐 입어? 힘입어. 저것만 힘 입으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믿음이 주어진다고요.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뭐한 자들에게?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네, 이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믿음이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누구나 다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관건이 뭐냐? 그 믿음을 쓰느냐 안 쓰느냐,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안 써요. 아니 못 써요. 쓸 줄을 몰라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저 믿음 보세요. 저 믿음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뭘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선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고, 중요한 건 받은 믿음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믿음이 같이 오거든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우리 각 개인에게 뭐가 이미 온 거예요? 믿음이 온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뭐만 하면 된다고요?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을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믿음을 쓰는 이 일이 그리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을 보면 그런 상황이 잘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상황을 잘 아시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을 뜨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저 얘기는 뭐예요? 너네 왜 갖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제자들이 되었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믿음을 주었는데 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두려운 요소들이 너무 많죠. 우리 삶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질병이 찾아올 때 너무 두렵잖아요. 또 어떤 때는 물질 문제로 두려울 때도 많고요. 인간 관계 속에서도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뭘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 믿음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줬잖아. 내가 믿음 충분히 줬잖아. 왜 안 써? 왜 사용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복음의 세 문장이 박스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죠. 같이 한번 보실래요? 자, 저게 복음이에요. 첫째,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오늘 두 번째 2번을 할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저걸 알면 누구든지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두 번째 의미만 정확히 안다면,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삼동을 믿습니다. 저거는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한테 설명하는데 다음 주에 다룰 거고요. 오늘 2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우리 다음 도표를 보여주세요. 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거는 저 넷 중에 하나예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 몇 번이에요? 3번의 의미입니다. 3번의 의미. 예수 죽음, 내 죽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3번을 보세요. 그러나 내 안에서 누가 다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다 하신다. 이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교회를 5년, 10년, 30년을 다녀도 3번에 머무르지 않고 몇 번에 항상 가 있어요? 1번에 가 있습니다. 1번에. 그럴듯하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내 안에서 예수님도 다 하신다. 그런데 저거는 앞에 보여드렸던 두 번째 도표의 첫 번째 도표의 두 번째 2번하고 맞지 않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으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시체가 뭘 합니까?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번에 머무르지를 않고 늘 1번에 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도 부모님께 효도하래.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누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로마서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될 듯 하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뭐가 안 나타나요? 계속해서 구원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여러분, 복음, 은혜, 주 예수님, 이 세 가지 하나죠. 이걸 믿으면 뭐가 나타나려고 그랬어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1번에 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내 안에서 예수님도 다 하신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진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묘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1번 위에 가 있습니다. 1번 위에 가 있으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일을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주일 지키시면 주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이런 얘기 해도요, 상황이 딱 발생하면 주일 못 지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1번에 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5년, 10년, 30년을 교회 다녀도 11조를 못해.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몇 번에 가 있어요? 1번에 가 있어요. 다 성경 읽고 2025년도에는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돈이 딱 들어오니까 10의 9는 안 보이고 10의 1이 너무 크게 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또 못합니다. 여러분, 그 왜 못하는 줄 아세요? 1번에 가 있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주님이 함께 살아주지를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보면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 전도를 못해, 전도를. 참 신기할 정도로 전도를 못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으로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결심만 노다지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실제로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 3번으로 접근을 안 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라. 이거 우리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못합니다. 누가 이쪽 때리려고 하면 맞고 나서 돌려대는 게 아니라 맞기 전에 맞고 2단 옆차기로 그냥 아삭을 내버리려고 그러죠. 왜 그런 거예요? 1번으로 접근하니까 그런 거예요. 3번으로 접근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셔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보세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구원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찾아와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막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이거 몇 번으로 가서 그런 거예요? 1번으로 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 통해서 누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저는 감당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3번으로 나가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뭘 베푸신다고요? 구원을 베푸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성경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거라고. 몇 번으로 접근하면? 3번으로 접근하면.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이해가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몽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3번의 복음 위에서 살다 보면 구원을 자꾸 경험하니까 간증거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전도가 되지, 전도가. 십자가의 도, 오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너무 좋으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한테 뭐가 된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해가 가시나요? 십자가의 도는 몇 번? 3번이에요. 3번. 3번이 십자가의 도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뭐야, 내가 해야지. 누구한테 미루긴. 다 이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나중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내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몇 번? 3번으로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3번으로 늘 사는 게 아니라 1번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순서를 쭉 보면 거기 9가지가 나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성화, 양자, 뭡니까 또? 견인,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쭉 나오는데 1번부터 9번까지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걸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구원을 단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몇 번 믿음으로? 3번 믿음으로 그걸 받아 누릴 뿐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율법주의에 빠져. 율법주의가 1번이거든요. 1번. 거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쁨거리가 넘치거든요, 사실. 그런데 얼굴에 늘 내천자 그리고 인상 쓰고 그냥 힘들어. 훅 인상파처럼 맨날. 왜 그래요? 몇 번으로 사니까? 1번으로 사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너무 고달픈 거예요, 인생이. 3번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주신 기쁨이 얼마나 그 구원의 형태로 막 피어나는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냐면 기도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기도 이퀄 몇 번? 3번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게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기도 생활이 있는 분들은 3번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 생활이 없는 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몇 번으로 살까요? 그러니까 1번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뭔지, 이 기도가 3번이구나. 이 구체적인 믿음을 사용하는 행위구나. 이걸 알게 되면 기도 시간이 어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괴롭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1번으로 접근하면 이게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기도가 너무 힘들어.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까? 뭐 이런 생각 들어가요. 그런 거 아니죠. 기도가 3번임을 딱 기억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이 위대한 이 신앙을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몇 번? 3번. 사도 바울은 늘 3번 위에서 살아요. 난 날마다 죽는데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는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0절로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도 몇 번이요? 볼 것도 없어요. 3번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내가 짊어지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자기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게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어요. 비참함도 그런 비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데 그 비결이 몇 번이라고요? 3번이에요.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이 고백, 이 신앙으로 딱 섰을 때 바울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관점으로 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3번으로 대처했을 때 큰 영광과 승리를 쟁취하는지, 구원을 쟁취하는지. 히스기야의 경우 열왕기야 19장 14절로 19절에 보면, 거기 1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만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예, 무조건 저거 몇 번? 저 3번이에요. 아수르가 수십만을 끌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니까 가서 막으려고 그러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수르 그 왕 베나닷이 조롱을 하는 편지를 씁니다. 여호와가 어딨냐? 여호와도 내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 막 이러면서 이 조롱하는 편지를 딱 받자마자 이걸 갖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걸 펼쳐놓고 몇 번? 3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켜 버리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삶 속에서는 안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죠. 3번으로 딱 살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구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역대하 20장 1절로 13절에 보면 잘 나와요. 이것도 12, 1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영역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저거는 3개국 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와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역시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몇 번으로 나가요? 3번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막 서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전멸시켜 버리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만 기록되고 우리 인생 속에서는 안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일어납니다. 몇 번으로 사는 사람들만, 3번으로 사는 사람들만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몇 번으로 늘 살았어요? 3번으로 사는 거예요. 3번으로. 여러분 축구 잘해요? 축구? 아니면 여러분 뭐 수영 잘하십니까? 아니면 탁구 잘 치시나요? 아니면 뭐 볼링을 잘하시나요? 지금 제가 뭘 자꾸 주워 섬기고 있어요? 운동 종목을 지금 이렇게 주워 섬기고 있어요. 여기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걸 잘 하려면 딱 하나만 잘하면 돼요. 일단 뭘 빼면 잘해요? 예? 힘을 빼야 잘합니다. 힘을 빼야 잘한다고. 힘이 들어가 있으면 못해요. 제가 이래봬도 스트라이커예요. 이게 이제 주일날 다 이제 저녁 때 이렇게 공차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택배로 이렇게 갖다 주면 제가 이렇게 툭 쳐서 이렇게 잘 넣어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잘 못 넣어. 왜? 문 앞에서 아니 갑자기 부드럽던 사람이 슛 찬스가 생기니까 막 다리 온몸에 힘을 줘가지고 홈런을 쳐버려. 골대에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차 올려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 힘이 들어간 거예요, 힘이. 여러분, 저는 이제 하도 거기 그 자리에 많이 서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툭 차요, 그냥 힘 빼고. 그러면 쏙 잘 들어가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뭘 좀 빼야 돼요? 어디까지 빼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수 죽음 내 죽음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3번 위에 딱 서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3번 위에서 하세요. 질병과 투병할 때에도 3번 위에서 하세요. 자녀들 양육할 때도 3번 위에서 하세요. 신앙생활이란 이 3번을 사수하는 겁니다. 이 3번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떠나면 영적으로 크게 잠든 거고요. 여기서 떠나면 시험이 밀려오고요. 여기서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그러나 3번 위에 딱 서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저 앞에서 했잖아요. 복음, 은혜, 주 예수님, 구원이라고. 이 믿음이 몇 번 믿음? 3번 믿음. 3번 믿음 위에서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